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은혜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샀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R.T. 켄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은 건데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6개월 전에 샀다가 그때 사놓고 이제 이건 꼭 이런 제목으로 한번 꼭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능력이 많은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투수가 있다면,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공을 받는 사람이 투수자나 야구에서 역사상 최고의 포수라면 요기 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그래서 ain't란 말은 그렇지 않다, over 한계가 없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합에서 이제 9회의 말 1회가 끝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시합이 왔는데 지금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자가 와서 투수에게 묻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9회 말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4대3으로서 이겼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는 메이저 리그에서 월드 시리즈에서 10번이나 우승했던 감독까지 그 생애가 투수로서, 감독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요기 베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이 말은 소망의 말입니다. 이 소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면역증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인해서 걸렸기에 합의금으로 면역결핍 1억 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많이 살아야 2년 살 겁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1억 원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 가운데 아버지 받을 유산까지 다 정리해서 허랑방탕하게 술 취함과 방탕과 폭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차례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30여 년을, 젊은 날을 다 감옥에서 있는 허랑방탕에 살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죽는다는 것이, 몸을 잘 관리했더니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제 30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주어진 2년 동안을 더 성실하게 살았다면 지금이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60대라면 80대 되신 분은 내가 60대만 됐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80세라면 90세, 100세 된 사람들은 내가 70세만 됐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시 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이 끝난 것이 아니 it ain't over till it is over라는 말은 기다림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끌고 오는 말입니다. 결론적 억구라고 국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말을 끌어오면서 결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에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사오니 은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즐거울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인내를 갖고 연단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말이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보면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16절부터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 전체는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교회를 교도보로 해서 후원받아 가기 원해서 편지를 써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막 이름을 호명해요.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호명한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 로마 교회가 생겼을까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었다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모인 120문도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은혜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뒤에까지 11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 신칭이에요.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슬로건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행함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더해야 된다, 면죄부를 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선행은 믿은 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후에 할례를 받고 이 구원받은 걸 표시를 했는데 할례 유대인들 이렇게 계속 주장하자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의로운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다음 이야기를 쫙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21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아니요 24절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은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주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아멘.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후에 살아나셨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됐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또 얘기를 드리냐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믿고 의로워졌는데 의인이 됐는데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뭘 약속했어요? 또 자녀의 축복, 나라의 축복을 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75세에 약속을 줘요. 아내 사례는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어때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자녀가 없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합니까? 사라가, 여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태의 문이 닫혔어. 나는 아이를 낳는 이거 해산하는 일들이 끝났어. 그러니까 젊은 저 애굽에서 온 이 노예 하갈이 있는데 이 여인과 같이 해서 애를 낳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아요? 결국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4년 동안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다가 14년 만에 등장해서 나는 행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행위 완전하라 하시면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이삭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까? 10년을 지났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무려 25년을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 가정에 이삭을 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다른 얼마든지 수가 많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기에 내가 뭘 보태주겠다, 내가 뭐 핸들을 잡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 맡기고 모든 어려움을 맡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 저자는, 켄달이라는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더디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더 힘든 일만 벌어질까? 또 어떤 기도는 왜 응답도 안 하실까? 또 하나님은 왜 내가 바르게 사는데 악을 허용하시는가?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일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를 개혁교회라 합니다. 루터가 개혁을 했고 쭈빙글리와 칼빈이 개혁을 거의 완성했지 않아요? 개혁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기둥을 딱 잡는다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사고, 두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이런 생각 갖고 범사에 헤아려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더디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더디? 이게 기다림 끝난 것이 아닌데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잘못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중에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도 들어가서 볼만한 뮤지컬이 별로 없는데 한 4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여자 고등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하나는 밑바닥에 빠진 사업가도 자살을 합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살을 해야 되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러면서 결국 뭐냐면 희망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며, 여기서 특별한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라면에다가 파 직접 넣어서 먹어서 그 안에 라면 냄새가 가득 차게 하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데 호로록 먹는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었던 김동건 극당 대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가 소망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초청받는데 끝나고서도, 뮤지컬 끝나고서도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곳 교회 가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자기 예술로 뮤지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느는데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대표적인 예화 중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4선 대통령으로 가장 신뢰받는 대통령인데, 해외 갔다가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악대가 오고 장관들이 오고 수백 명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토임 선교사가 있는데 평생을 선교하고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치 않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드려졌는데 아무도 환영치 않은 그 현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럴 때 해방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잠깐 나갔다가 해외 갔다가 배 타고 왔다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레드 카페가 깔리는데 나는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네가 천국에 오는 그 순간에 내가 달려가 너를 영원히 가장 위대하게 너를 맞아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계속 선교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하박국서 보십시오. 소선에서 하박국서 보면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김의 대표가 그 당시에 특별한 소산물 7가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7가지가 없어요.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올리브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결국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가 찾아오면 주여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게 할 것이고 발을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탄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5절에도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 파도, 문제, 어려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께서 말을 타시고 파도를 밟으셨어요.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 파도를 밟으시고 오십니다. 문제를 밟으시고 오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 때 파도, 문제를 밟고 오십니다. 여러분, 파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서퍼들은 아주 잘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얼마나 그 이 파도가 있을 때 좋은 점을 파도 없으면 서퍼들은 일을 못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이 파도를 타고 얼마나 가고 싶은 데 가고 고개를 하고 덤블링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똑같은 파도지만 재미있게 노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파도만 보면 무서워해요. 쩔쩔매요. 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 작은 기구 하나 타고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재미있게 모든 스포츠를 하고 있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뭡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문제를 뜯어 내 온전케 한다는 팔이 탈골됐는데 다시 끼워 넣는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또 계속 만드실 분, 그분을 온전케 하신 분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예수 바라본다, 저래도 예수 바라본다, 없어도 예수 바라본다, 절망을 봐도 예수 바라본다, 시험이 와도 예수 바라본다. 그럴 때 그런 삶의 특징은 뭡니까? 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져라. 로마 시대에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네로 시대부터 10대 박해가 AD 70년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는 것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 거의 230년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말려 죽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나 이게 유대교는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완전 추방용도 해버렸어요. 다시 또 로마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나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같이 여기다가 나간 경우도 있어요. 추방당한 경우도 있어. 이런 일들이 이 로마인데, 이 로마에 여러분 언제 부흥했습니까? 그 환난 때 부흥했어요. 카타콤에 살 때 부흥했어요. 도망다닐 때 부흥했어요. 그때 신앙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나 314년에 기독교로 인정했어요. 누가요? 콘스탄트 대제가. 그리고 394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아니에요. 다른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세계를 완전 정복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좋은 것 같지요? 타락했어요. 부흥이 더 멈춰버렸어요. 환난 때에도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환난은 쓸모없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이요, 몸살 감기 걸고 열병 앓잖아요. 누가 좋아요? 근데 몸살 감기 열병 이렇게 좀 알아보고 크는 거예요. 부모는 힘들죠. 아이고 열병에서 애가 39도 막 올라가고 병원 가야 되는지 이거 죽는지 다른 또 큰 병으로 옮겨갈지 몰라서 쩔쩔매지만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면역력 생기면서 커가야지. 온실안에 화초처럼 막 해다가 보면 나가서 뭐 바이러스가 없겠어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줄 일들이 없겠어요? 또 국가적 문제는 없겠어요? 경제의 문제는 없겠어요? 우리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수를 놓잖아요. 그때 위에는 멋있어요. 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밑에서 아무리 작업하지만 소망 가운데 잘 작업해 놓으면 작품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왜 소망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웠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을 때, 또 7절에서는 7절 8절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소망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소망하고 죄인 됐을 때 소망하고 너 경건치 않은데 무슨 예배 드려? 기도해. 너 네 마음은 온통 더럽지 않아.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소망을 두는 겁니다. 마릴로 몰로라는 여성, 이 섹스 가장 인기 있는 세계적인 배우, 이 사람에 대해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텔레비의 다큐인가요? 뭔가 있어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소망을 못 가진 사람이 누굴까 하다 보니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 한 시간 동안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교수가 강의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고 그 인생이 참 어려서부터 어려웠다, 뭐 전 고아처럼 컸고 또 간음도 당하고 수도 없이 강화도 당하고 더 나아가 뭐 배우가 돼도 얼굴에 성형 수술하고 또 그 당시 배우는 창녀처럼 뭐 자기 작품 따려면 이렇게 하는 모든 세계 속에서 도전장을 갖고 그리고 얼굴이 평범하게 점 하나 일부러 찍어놓고서 이렇게 살았던 마릴린 먼로가 인기를 많이 누렸고 또 대한민국도 왔었더라고요. 6.25 전쟁 당시에 위로차 일본에 결혼해가지고 왔다가 한국에 와서 위로 공연을 했더니 그게 또 갑자기 스타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참 멋지는 사람이다. 결혼도 몇 번 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 야구 선수 최고, 뭐 영화 감독 최고, 막 최고와 같이 놀아서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범으로 근데 자기까지 막 계속 조사당하고 감찰당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게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약물성 중독으로 자살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세인가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36세네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옆에 있는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똑같이 정말 세계 당대의 가장 큰 미인으로서 인정받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한 손은 나 자신을 돕는 것이요,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어쩌요? 나이가 들면 내 손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그제서 알 것이다. 하나는 나를 위해 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나이가 들어서 가장 행복하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손 갖고 자꾸 베풀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 한 손을 도와달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없어도 한 손만 도와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게 많은 세상입니다. 이게 니프이처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니프이처저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로 딱 태어났어요. 손과 다리가 없어요. 그럴 때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과 발이 태어나지 않을 때 오 마이 갓,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손과 발이 없는 이 아이로 니프이처가 태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뭐냐면 너는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수영 배우고 컴퓨터 배우고 이게 손도 발도 없는데 수영도 하고 막 할 일 다 해요. 노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세계 다니면서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 자기처럼 장애를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뭐 딱 보면 딱 키도 뭐 요만 땅딸만한 데가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데 소망을, 위로를 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아름다워요. 나는 아름다워요. 이 사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들, 이 니프이처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둘째로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관계가 됐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에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렸고 우리의 이성은 막 쭈그러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다 있어요.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물고기가 아름답습니까? 이거 얼마나 또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얼마나 정말 대단해요. 와, 이런 작품도 많은 거.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인간도 뭐 건물도 봐도 참 기가 막혀요. 솔직히 어제 좀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무슨 뭐 여행기에 갔는데 페루에 보니까 120m의 높은 절벽에다가 호텔을 줬더라고요. 야,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게 하루 자는데 100만 원이에요. 와, 그냥 돈도 따져보니까 10명 자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와, 이 120m다가 호텔을 줬어요. 한 사람만 잘 수. 이거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절벽하면 힘든 건데 호텔을 만들었다니까요. 호텔을 누가 세울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지혜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고 나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지만 이거 뭐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내려올 때는 막 그냥 짚라인 타고 확 내려오더라고요. 난 솔직히 올라가고 싶지만 무서워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돈 주면 가라고 해도 안 올라갈 것 같아. 와,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이 90도 각도를 타고 올라가서 이걸 거기 가서 자고 그냥 가서 자는 건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올라가는 일은 너무 짚라인 타는 것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고 그 올라가는 일은 쉽지. 얘들 타고 막 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몇 번, 오늘 본문만 해도 한 6, 7번이 등장하지 않아요?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1절을 뭐로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2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3절에도 5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9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도 그의 죽으심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니라. 즐거워하자. 이러자. 누구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이걸 의롭다는 거는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일.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 뭐 어떻게 상상을 초월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림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줘. 많이 소유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가 중요하다. 의롭다함을 여호받았다. 나는 천국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간다. 환난을 당해서 내가 지금 별일 당해도 나는 천국 간다. 내 존재는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나는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말하냐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똑같은 거 종류가 다른 거로 20가지가 있고 여기가 4가지가 있어. 근데 20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간식을, 이 디저트를 선택한 사람하고 4가지 중에
간식을 선택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가라고 보니까 20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 사람은 별로 행복함이 없대요. 근데 4가지 중에 세 가지를 버린 사람이 도리어 행복하대요. 그 선택이 행복하대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많은 거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행복 지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가 더 행복 지수는 더 높다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완전 꼴등이에요. 꼴등. 행복하지. I am happy.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돼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 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사울과 유대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럴 때 즐거워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서서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자 예루살렘 교회 7살 중에 하나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는데 교회는 별로 손해봤다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주 예수는 구원자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씨가 여기저기 흩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이방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 교회에 있어서 선교의 1호 센터가 됐어요. 이방 선교의 교회가 누구예요? 그냥 흩어진 예루살렘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사방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마이너스처럼 보였어요. 일꾼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방에 그 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더 위대한 바울을 선교사를 보냈던 바울과 실라를 보냈고 이런 성사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는 분명히 손해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손해가 안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수로보니의 연인처럼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로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오기만 하면. 심지어 백부장, 이방인 사람, 야이로 회당장도 이런 사람도 하인도 고쳤고 막 이랬어.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왜요? 이스라엘 집 위에 다른 이방인들의 간법이 없고 나는 개들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수로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당신은 분명히 주님인데 지금 말하는 건 섭섭한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엄청난 섭섭한 말이에요. 섭섭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전 개입니다. 나 개로 여겨도 유대인 날 개로 여깁니다. 여겨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닌다는 것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도 말했던 선교사가 보로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있는데 소아마비를 극복한 리더고 대공황을 이겨낸 리더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은 39세에 갑자기 성인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빈약했대요. 그래가지고 6나무를 심어놓고서 심고 누가 가장 많이 잘 자라는가 그러면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답니다. 1년 지나니까 루즈벨트의 그 나무가 쑥 자라 있어요. 제일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루즈벨트야, 너는 식물학자 하면 되겠다. 아버지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도와주겠다. 격려를 합니다. 결국 식물학자는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를 1년 지나고 나서 또 보니까 그 나무에 아버지가 물을 주는 장면을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아버지의 도움 때문에 자기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결국 빈약하고 연약하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일부러 교육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교육을 시켰고, 더 나아가 39세 돼서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부인 엘리노가 있었어요. 그때 절망 가운데 그냥 말도 안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갑자기 39세에 소아마비 걸렸으니 정말 지금이야 뭐 약도 있고 뭐 치료가 있다고 하지만 옛날이야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에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때 엘리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장애가 왔는데 나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애도 사랑하고 미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둘 다 미국에 존경받는 사람 다 둘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8살, 9살, 10살에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또 오빠 죽고 혼자 남아서 고아원 들어가서 밥 먹기 위해서 헛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결국 루즈벨트와 결혼했고 6명 자녀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6명 자녀 중에 1명 죽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5명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극복했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루즈벨트가 그런 거 어려운 소아마비를 갖고 네 번의 사선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을 이겼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대단한 작가 아닙니까? 저도 청소년 있을 때 소설을 보고 와, 이렇게 좋은 소설이 있는가? 또 나이가 들어서 또 한번 또 봤는데 단편에 보는 소설은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유럽 소설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고, 야, 이런 작품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공간을 가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큰 물고기를 작은 배 하나 끌고 가다가 노인이 작은 배를 끌고 와서 낚시해가지고 사흘 낚시를 잡아서 어떻게 잡았는데 이게 얼마나 힘 있는지 4일 동안 반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고기를 잡았는데 무려 그 길이가 물고기 고기가 5.5m 정도 되는 겁니다. 청새치로 되는 건 물고기인데 이거를 배에다 실을 쓰고 혼자니까 실을 수도 없어가지고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뼈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분명히 희망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희망을 주려고 그런 거 썼겠지요. 그냥 뼈밖에 없는 인생.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 문학으로 통해서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는 두 번의 큰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글도 못 쓰는 사람이 됐고 결국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뭐 어떻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그렇지만 실망에 빠졌고 결국 그는 학연, 권력, 인연 이것만 집착했어요. 뭘 가졌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땅 잠깐 산다, 이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인생을 총으로 끝내는 인생으로 모든 인생을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품을 바라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태가 죽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과 성품으로 자라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자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그 사랑은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한 성품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땅에 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수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기에 십자가 가서 야,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0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성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필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삭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 즐거워하는 성품이에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 11절에 환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럴 때만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믿음의 모든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뭐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시편 1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왜 나 시편 13편에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를 성경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이단이 판을 치는 이거를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150명 모여서 수년 동안 연구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그 소유로 문답,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일문인답에 인간됨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됨의 목적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고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요? 환난은 중에서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연단을 해요. 성품을 간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쇳덩어리 갖고는 아무 사용할 수 없어요. 풀무소 가고 풀무소에 가서 불에 뒀다 놨다 이렇게 하면 풀무쟁이가 어떻게 해요? 때리고 물에 줬다 차갔다 했다 하면 여러 가지 연장이 나오지 않아요? 호미도 나오고 꽃게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불의 사람, 응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아합이 범죄했기 때문에 가서 외치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해요. 3년 6개월도 도망자가 돼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응답이 왔고 불의 응답이 왔고, 더 나아가 하나님 또한 도망자가 됐지만 시내가산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인내를 가지자. 인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성품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소망으로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